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에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네. 광고 전하신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복된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먼저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3면에 보면 교회 소식 나와 있습니다. 드림교회 새로 오신 새가족분들을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은 4주간의 새가족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배 이후에 11시 15분에 옆 건물 JATC 지하의 1회홀에서 새가족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 새가족 피켓을 들고 있는 우리 새가족 팀들이 있을 겁니다. 교회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또 등록 원하시는 분들은 피켓을 들고 있는 분에게 오셔서 또 질문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외관이 나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일 페인팅을 정기적으로 이렇게 해준다고 합니다. 다음 주 토요일 오전 9시에 모여서 오일 페인팅을 통해서 교회 건물 또 섬기는 그러한 일을 하겠습니다. 몸으로 또 이렇게 섬길 수 있는 분들 오셔서 같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주보 4번에 보시면 이웃사랑 향기 프로젝트가 순별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웃을 돕기 위해서 함께하는 선한 발걸음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타 소식은 여기 부고와 교육자동정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좋겠고요. 주보에는 없지만 풍성한 가을이 되어서 또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또 합창으로 또 영광 돌리는 귀한 모임들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제주 권사 합창단 우리 권사님들이 또 함께 참여하고 계신데 내일 저녁 7시 반에 제주 성안교회에서 합창단 발표가 있습니다. 또 11월 2일에는 또 소나이 합창단, 소나이라는 게 제주말로 사나이라는 그런 뜻이라고 하는데요. 그 제주 말을 또 보급하고 또 하나님 찬양하는 그런 귀한 또
또 합창단 정기 1회 연주회가 오후 5시 영락교회, 제주 영락교회에서 정기 연주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많이 참여하고 계신데 함께 또 격려해 주시고 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된 귀한 주일 저희들이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고 이 자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저희의 마음의 눈을 뜰 수 있도록 저희의 영적인 눈이 열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선포하셨습니다. 많은 병자들이 치유받고 그리고 귀신들이 떠나게 되었습니다. 점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고 이제는 이웃 나라에서조차까지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고침을 받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금식과 안식에 대한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예수님께 시비를 걸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급기야는 예수님께서 바알세불, 즉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사역을 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주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자신들의 편이 아니면 악한 편에 있는 자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부정하고 성령의 사역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죄사함에 이르지 못하는 정도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족은 예수님과의 영적인 만남을 통하여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가족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순종을 하면 할수록 영적으로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되고 영적인 체험이 깊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게 됩니다. 반대로 아무리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 밖에서 외부자의 관점으로 거짓 소문과 거짓 소문에 의해서 살아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정한 정체성과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모른 채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더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 호수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여기서 큰 무리라고 한글 성경에는 번역을 했는데요. 근데 원어로 보면 최상급의 표현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역대급으로 많은 사람이 군중이 모였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대규모의 인파와는 상관없이 그들과 거리를 띄워놓고 배를 타서 거리를 띄운 채로 하나님 나라의 진리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셨습니다. 4장 2절 말씀과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지금 여러 가지 비유들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유라는 원래 뜻은 무엇을 옆에 던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즉 어떤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가져온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비유는 일상의 쉬운 스토리나 아니면 속담이나 경구를 통해서 어떤 상황이나 어떤 개념의 본질을 꿰뚫어 보게 하는 설명 방식을 비유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다른 비유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모든 비유를 이해하는 데 기초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이 심오한 진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기초가 되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4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면 돌이키지도 못하고 죄 사함을 받지도 못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비유를 알아듣고 깨달으면 12절에 이른 것처럼 우리가 돌이킬 수도 있고 죄 사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깨닫지 못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합니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내부 안에 있었던, 예수님의 주변에 가까이 있었던 그 내부에 있었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진정한 예수님의 가족은 그 비유를 깨닫기 위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모임 가운데 밖에 외부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비유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그 비유가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해 주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점점 이해하기 어려워지고 미궁 속에 빠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18절에 보면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육신의 눈이 있어서 바깥 세상을 볼 수 있듯이 성경에서는 우리의 마음에도 눈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그러한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린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부르실 때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부르신다고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에 주시기 위한 그 기업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십니다. 아울러서 하나님은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비전과 소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은 우리의 마음의 눈을 뜰 때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생애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살기가 등등하여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자들을 체포하고 그들을 죽이고자 달려들었을 때,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빛이 임하면서 사울의 눈이 멀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물었죠. 주여,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아나니아를 바울에게 보내주셨고 이 바울과 아나니아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는 바울에게 안수 기도를 해줬죠. 그리고 나서 바울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로부터 다음과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전에는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체포하고 죽이려 했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영적인 눈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이방인의 고위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부르심의 소망을 그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를 향한 미래의 주님의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그가 믿게 되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변화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렇게 영적인 눈을 떠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해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3절과 4절, 그리고 그것을 해석하는 15절의 말씀을 연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3절과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이것을 해석하는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씨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씨는 분명히 그 안에 생명의 잠재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씨앗 자체가 지금 움직이거나 활동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죠. 씨는 분명히 흙 속에 심겨지고 하나의 메랄이 썩어져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싹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농사는요, 우리나라의 농사와는 조금 다릅니다. 대부분 이스라엘의 지형을 보면 서쪽에 해안 지역에는 농사를 잘 지을 수가 없는 그런 토지 질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의 농사는 그 중앙에 있는 구릉 지역에서 농사를 짓는다고 합니다. 이 구릉 지역은 땅이 고르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농지를 계단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밭을 경작을 해서 농사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계단식 밭과 밭 사이에는 길이 연결이 되고, 그리고 어느 지역에는 구릉이기 때문에 바위가 많이 있는 그런 밭이 계단식 밭이 있고, 또 어떤 곳은 위쪽으로 산 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가시덤불이 많이 있는 그러한 또 밭의 지역이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길이, 이 계단식 밭과 밭을 연결하는 길들이 있는데, 이 길은 사람들이 다닐 수 있도록 딱딱하게 그것을 다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동할 수 있게 길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이렇게 딱딱한 길과 같이 우리의 내면과 그것을 연결해서 생각해 본다면 어떨까요? 어떤 마음의 상태를 길과 같이 딱딱한 내면의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아마 길과 같이 딱딱한 그 내면의 상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갈 수 없는 상태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면에 들어가더라도 언제나 사단이 그것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은 분들의 심령 가운데는 아무리 생명의 그 씨앗이 뿌려진다고 하더라도 전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은 분들에게는 그 말씀이 내면에 심겨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 앞에 선포하고자 합니다. 혹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분이 오늘 예배 가운데 계시다면 오늘 바로 이 시간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5절과 6절 말씀 읽고 그것을 해석한 16절과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5절과 6절 시작.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16절과 17절 해석하는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았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자, 이번 경우는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말씀이 마음에 뿌려지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바위 같은 장애물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말씀이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는 기쁨으로 즉시 받습니다. 그러나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에 환난이나 핍박이 오면 금방 낙담하고 실망하여 실족하여 넘어지는 삶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성경에서 이러한 예를 어떻게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까요? 저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초기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를 때는 즉시 기쁨으로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족도 버린 것 같고 그리고 그물도 던지고 예수님을 기쁨으로 즉시 따라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갈릴리 호수에 풍랑이 일어나자 제자들은 주님을 의심합니다. 자신들에게 로마 군인들이 닥치자 그리고 자신들을 잡으려고 달려드니까 예수님을 즉시 부인하고 도망가 버리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발견할 수 있는 연약한 그러한 모습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마음에 바위와 같이 자리 잡은 상처가 있을 때가 있죠. 그러한 상처가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너무 분주하고 또 세상의 미디어와 그 정보의 홍수 가운데 그 정보들이 넘쳐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깊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그런 경우도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스스로에 대해서도 한번 제가 반성을 해봤습니다. 저에게는 뭐가 말씀을 뿌리 깊게 내리지 못하게 하는 요소일까? 저는 말씀을 읽을 때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말씀을 깊이 있게 바라보지 못하는 그러한 습성이 제 안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계속 꾸준히 읽다 보면은 제가 느낀 것은 성경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이야기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번 주에 큐티스쿨 통해서 특별히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의 이야기를 묵상하고 그 묵상을 통해서 질문을 만들어 보는 연습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님께서 이런 질문을 만들어 보셨어요. 예수님께서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것을 삭개오가 부르실 때,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부르실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심정이었을까?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그래, 정말 그렇다. 때로는 너무 성경을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당시에 예수님께서 거니시던 장면을 머릿속에 상상으로 그려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표정이 어땠을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말투는 어떠셨을까?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삭개오의 그 마음의 심정은 어땠을까? 이런 것들을 본문의 맥락에 따라서 깊이 있게 느껴보는 것도 굉장히 성경의 이야기 속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겠구나. 그래서 성도님이 던진 질문을 통해서 제가 은혜를 받고 나도 한번 그렇게 느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는 가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깊이 있게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견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4장 7절 말씀을 읽어보고 그것을 해석한 18절과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7절 말씀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18절과 19절 네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심령 안에 뿌리 내렸습니다. 제자로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우리의 신앙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보면 이러한 것들이 말씀을 잘하는 기운을 막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원어의 좀 더 정확한 표현은 무엇이냐면 말씀이 잘하는 기운을
질식시켰다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이러한 현대의 우리 성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 세상의 이 영향력들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 세상의 영향력 때문에 신앙을 가진 우리 모두가 고통하는 그러한 때를 살아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이 세상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리스트에 보면 처음과 마지막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한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더 좋아질까요?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점점 타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정하며 원통하며 풀지 못한다. 원통함을 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함하며 배신하는 자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없다면 사람들은 동물적인 본능과 욕정에 의해서 이끌려 살아가는 자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내면의 여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꼭 받은 대로 갚아주어야 적성이 풀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상의 영향력들이 우리의 신앙을 왜 질식시켜 버립니까? 왜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막아버립니까? 왜냐하면 가시떨기는 그냥 거기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점점 자라나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여러 종류의 욕심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점점 자라나기 때문에 이러한 염려와 유혹과 욕심은 잘라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계속 내버려 두면 그것이 점점 커져서 결국 우리의 신앙을 마비시켜버리고 질식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신앙의 선배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존경하는 신앙의 위인들의 그 회고록이나 일기를 우리가 살펴보면 그들의 삶 가운데 정기적으로 금식하고 또 하나님과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확보하여 때로는 영적 훈련을 통해서 세상으로부터 나를 차단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을 의도적으로 정기적으로 가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시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자라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끊어내는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눈을 뜨지 못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돌이켜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우리 마음의 이런 방해 요소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처음에 우리가 읽었던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들은 그 비유의 뜻을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밖에 외부인의 시각에서 있는 사람들은 절대 이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께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시편 135편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그 우상과 같아지고 우상을 닮아가게 될 것이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우상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다면 그것 모두가 우상이 됩니다. 우상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그 대상에 집중하고 집착하게 만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35편의 말씀은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우상을 닮아가고 우상과 같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 제가 다녔던 교회 목사님께서 재미있는 예화를 하신 적이 있는데, 술을 먹는 사람은, 술을 먹고 술을 즐기는 사람은 나중에 그 얼굴이 술처럼 변한다,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사람이 만든 너무나 아름답고 찬란하고 빛나는 신상이 있다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 신상은 금으로 된 거대한 정말 너그러운 귀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그 신상, 그 우상의 입술을 보면 너무 입술이 두껍고 너무 복스러운 입술이에요. 그리고 눈을 보니까 그 눈에 보석을 박아가서 막 반짝반짝반짝하고 그 우상의 신상이 너무나 복스럽고 덕스러운 그런 인상으로 자유롭게 우리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우상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거기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 우상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합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나에게 그 우상은, 그 우상에게 절을 할 때 일시적으로 마음에 평안을 줄 수가 있어요. 기쁨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 우상을 섬길 때 그것이 오랫동안 지속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상을 섬기면서 더 강렬한 자극을 요구하게 되고, 그래서 우상을 섬기다 보면 거기에 집착하고 중독에 빠지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며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구릉 지역에 다양한 성격의 계단식 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러한 지형들에 뿌려진 씨앗들이 있는데, 그 중에 반드시 어떤 씨앗들은 좋은 땅에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등장하는 비유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 비유가 이 공간복음서, 이 세 복음서에 다 나오는 경우는 유일하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유일합니다. 각각의 복음서에서 이 좋은 땅에 씨앗이 뿌려져 결실을 맺는 사람이 어떠한 자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설명을 우리가 한눈에 한번 보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에 보면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어떤 사람인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를 강조합니다. 깨닫는다는 것을 마태복음에서는 강조하고요. 마가복음에서는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에서는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세 복음서의 내용을 우리가 종합해서 설명을 해보면, 처음에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심령에 뿌려집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일단 귀로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 깊이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깁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영적인 되새김질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냥 한번 쓱 읽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반복적으로 계속 되새김질하듯이 그렇게 묵상하는 그러한 작업을 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신비롭게 임재하셔서 그 말씀을 이해하고 마태복음에 나온 것처럼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긴 상태에서 인내하면서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그것을 누가복음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마치시고 사람들에게 뭐라고 외치셨습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영적인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일평생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제목으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유를 읽을 때 예수님께 그 의미를 질문하는 그러한 슬기로운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가족으로 살아갈 때 생명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고, 그리고 그 생명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말씀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태도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마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크신 사랑 주님 죄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이름으로 걸어. 의심하는 나를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오늘 찬양한 것처럼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의심하고 내가 흔들릴 때 손 내밀어 잡아주시는 주님, 주님 이 시간에 두려운 마음 내려놓고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주님을 붙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려 주의 음성 들을 때까지 기다리며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합심하여 동성으로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안에서 하나님, 혹시 내 마음 하나님 영적으로 딱딱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큰 돌이 박혀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내면에 아버지 조용하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풍랑과 같은 폭풍과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 나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다른 생각과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주장으로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를 내려놓고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주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두려움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음성 가운데 저희의 삶을 반응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에 보면 거룩한 남자들이 손을 들고 함께 기도하며 이 땅을 향하여 중보하는 하나님 남성들이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 제사장으로 세운 아버지들이 하나님 영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를 축복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권면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가정 예배가 살아나게 하셔서 하나님 가정 가운데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이 일어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머니들을 축복합니다. 영적인 어머니들이 기도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반응하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다시 한번 통성으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 가정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 이 땅의 아버지들이, 이 땅의 할아버지들이 영적인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아버지 승리하며 하나님 아버지 자녀손들을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가정 예배 가운데, 가정의 영적인 교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자녀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가정 가운데 들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일어서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는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어머니들을 아버지 우리 가정 가운데 일으켜 세워주시고 아버지 우리 가정 속에 하나님 아버지 가정 예배가 회복되며 우리 가정 가운데 영적인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가정 속에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뜻을 듣는 하나님 영적인 일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같이 우리 드림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 나라의 사건이 하나님 드림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제주 땅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대한민국 땅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 오늘 있을 하나님 아버지 집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많은 한국교회 연합회에서 모이는 이 모임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적인 하나님 다시 깨어남과 하나님 각성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영적인 결실이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 안에 있는 세상의 영향력들을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하나님 일어서기는 아버지 드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각성과 영적인 깨어남과 하나님 아버지 부흥의 역사가 하나님 드림교회 성도님들과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 가운데 오늘 오후에 2시에 있을 하나님 아버지 200만 명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그 집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나라 민족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임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이 땅의 우상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정말 다시 한번 영적인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새롭게 하시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새로운 세대 가운데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나라를 품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일으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선포하며 이 땅 가운데 열방에 하나님 나라의 선교를 다시 전파하는 하나님 믿음의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눈을 뜨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소망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현실이 지극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미래에 예비하신 그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우리가 알고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지금 홀로 있는 것 같지만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하셔서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내하여 지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새로운 예수님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저희의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JATC와 드림교회 가운데, 열방의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귀하신 선교사님들 가운데, 오늘 오후에 있을 한국교회 200만 연합집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